로마서 1장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자, 3절 그 시작할 때 자신의 아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누구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또 4절 끝부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몇 주째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새로운 겁니까? 이미 계시되었고 이미 예언되었고 이미 예시된 겁니까? 이미 예시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긴 했지만 이게 구약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복음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고 복음에 대한 예시, 예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로 가면서부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는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이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기독교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본문이 많지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말하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복음대로 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십니다.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자, 본문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아들 뒤에 곧바로 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써 있고요. 9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증언하신 사례들이 있어요. 몇 가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요르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죠. 그때 제자들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그 위로부터 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소리가 있었느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 이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느냐? 마태복음 그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란 소리예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소리죠. 그러면 이런 모든 사례들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증언하신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직접 보이신 적도 있습니까? 있죠. 자, 요한복음 9장에 펴보세요. 거기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뜨게 하셔가지고 앞을 보게 허락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셨는데 3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여기 이제 그는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누군데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을 통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독생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겁니까?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훌륭하게 되어 신으로 격상되신 분입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신급이다. 우리가 뭐 어떤 여자가 예쁘면 뭐 여신급 이런 말들도 막 기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신급이다라고 사람들이 높여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다른 말로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 누구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받은 거죠. 내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 누구 믿게 된 거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내가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럼 누구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 얘기 쏙 빼버리면 그거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잘 돼요. 교회 가면 뭐 편안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아요. 이거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는 건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에요. 거기 보세요. 3절 그 뒷부분에 그분께서는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으시는 그분, 이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셨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래부터 계셨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대할 수 있게끔 혹은 만질 수 있게끔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걸 이 성경에서는 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게 될 때 어떻게 나셨느냐?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처럼, 그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관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체에 관한 이스라엘에게서 속했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나셨다는 표현은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의 삶, 우리처럼 몸을 가진 삶,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갖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하셨습니까? 계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육체를 갖고 시작한 거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걸로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썼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자기의 딸 때문에 찾아왔던 가나안 여자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2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여리고 성이 거기에 오셨을 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면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온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거든요. 그렇게 온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가문에서 올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호칭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여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여 이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여자의 씨로 오신다. 성경에 읽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오신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읽어보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근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요? 안 믿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요, 족보가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에 누가 있었고 나는 어디의 후손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세 등록하면 다 자기의 그 본거지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는요, 이 기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기록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이 기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게 다윗의 자손인지를 다윗의 씨인지를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찍어야 돼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께까지 계보가 쫙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예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탁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이 명확히 다윗의 씨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약속된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다. 이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로 이거는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왕자를 승계하고 통치하는 자가 될 건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통치하실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할 약속된 왕이시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의 명패를 썼는데 뭐라고 써붙였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붙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누구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났냐? 이거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굉장히 긴장해서 이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란 말이죠.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또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분은 그랬어요. 그러면 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6절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근데 여기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7절에 보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는데 이제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돼 있잖아요.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결국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그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피를 흘리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희생당하셨지만 그분이 본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길게 열거한 내용을 바울은 아주 짧게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 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그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건 맞지만 우리와 같은 몸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은 3절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했는데 이 육체가 우리랑 다른 육체입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랑 똑같은 육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진 육체, 이거 피곤을 느끼죠. 배고픔도 느끼죠. 목마름도 느끼죠. 그리고 쉬어야 될 때도 있죠. 잠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똑같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체가 아니라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인간의 몸만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설픈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들어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거기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이거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사람 흉내낸 그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서 입증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 4절을 로마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 겁니까? 입증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된 거죠.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우리처럼 존재하는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육체를 갖는 것은 육체를 갖는 시점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몸을 가졌던 시점은 어느 때예요?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나오면서 우리 같은 몸을 가진 거죠. 그게 시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 나셨고 그랬죠. 나셨고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요, 그게 만들어졌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은 몸으로는 시작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시작한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원부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고 돼 있어요. 밝히 드러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인데 이걸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로서 그게 입증이 된 거죠.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로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피해서 달아나야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는 돌봐줘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던 거죠. 배고픔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권능이 가끔씩 드러났죠. 병자들을 고칠 때, 죽은 자들을 살릴 때,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그때 그분의 권능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권능은 절제돼 있었어요. 그냥 막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 살짝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는 달라졌어요.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통해 그분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명백히 드러나서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죄와도 상관이 없고요. 뛰어난 권능, 탁월한 권능,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능,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명백히 드러내신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이 표현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는데, 자, 13장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약하시다는 말은 육체가 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오히려 다 같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그분이 죄와 사망,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죄와 사망, 사탄을 짓누르신 거죠. 정복하신 거죠. 이기신 거죠. 굴복시키신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다.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버렸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제가 이제 거룩함의 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 교사들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성령님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다윗의 씨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나셨다라는 말하고 드러나셨다라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육체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게 거룩함의 영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이 영은요, 육체와 대조되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대조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도 있었고 영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그분의 영은요, 우리의 더럽혀진 영과는 달랐던 거예요. 거룩함의 영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완전하게 거룩하셨다는 거죠. 그분에게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조급하지 않았어요. 불친절하거나 거짓이 있거나 경박한 말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분은 잘못된 열정에 자극받거나 양심에 꺼리껴지는 어떤 것이 조금도 없는 거룩함의 영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의 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는 죽었지만 그분은 거룩함의 영으로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숨을 쉬면서, 태어나니까 숨을 쉰 거 아닙니까? 그때 숨을 쉬면서 갈보리에서 무덤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숨을 쉬는 내내 그분은 거룩함의 영으로 사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함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소망이 되는 게 사도행전 찾아보실래요? 26장.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거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반드시 또 우리가 같이 전해야 될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거 얘기하고 있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건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활의 첫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써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후딱후딱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 보자는 거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예요. 근데 그분 위에는 부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 난 자라고 합니까? 그분만 부활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처음 난 자라고 합니까? 유일한 자라고 하겠죠. 근데 그분을 처음 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은 그분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는다고 해도 셋째 날에 일어나실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발견하는 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을 쳐서 허물어 버리면 사흘 안에 일어난다는 거, 부활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는데 누가복음에서 9장 22절에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이 앞에 것만 생각하고 깊이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에 뭐가 붙었어요?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함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그분이 부활의 첫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죠. 연약함을 취하신 거죠. 그리고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거룩함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권능이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데 보세요. 그분은 자신을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권능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 무덤에 묻혀도 우리를 살릴 걸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예수님께 온 자,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온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분에 관한 것이 복음이듯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 점을 좀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살리신 권능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사역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읽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죠. 이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코너에 몰릴 때마다, 괴로운 일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 권능이 나에게도 역사할 때가 있다. 나도 일으킬 때가 있다. 나도 변화시킬 때가 있다. 살아있다면 변화될 거고요. 죽었다면 그래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 써 있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말인즉 여러분도 그분을 믿었으니까 그분처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자,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모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을 외면한 채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사는데도 내 안에 어떤 괴로움이 없다. 아픔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탈을 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하면 주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라고 표방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죽였어요. 물에 집어넣었어요. 불에 태웠어요. 추방했어요. 그들의 재산을 뺏었어요. 잔혹하게 그들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카톨릭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진짜 성도들이죠. 진짜 성도들을 죽인 게 6,500만 정도 이상이나 된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이 죽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따로 살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그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결정, 내 추구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복음을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게 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따라간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어울리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추구를 하면서 여기서 아무런 가책도 없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진 결정,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결정,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방향 추구,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회개해야 할 거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될 거라는 거죠. 돌이켜야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어울리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구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존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리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내 결정, 내 생각, 내 추구,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이것이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